함께 따라 하실까요?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원경을 하나 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멀리 있는 것을 아주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망원경을 샀습니다. 여러분, 망원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멀리 있는 게 가깝게 보이죠. 그래서 나름 큰 마음을 가지고 망원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멀리 있는 풍경들을 내가 가까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망원경을 풀러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웬일인지 불량품을 산 것 같아요. 오히려 멀리 있는 게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가슴이 철컹했습니다. 거금을 주고 샀는데 이게 망원경이 하필이면 나한테 불량품이 와서, 그래서 산 데가 사장님에게 따집니다. 왜 이런 불량품을 팝니까? 이 망원경이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인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멀리 있는 게 더 멀리 보입니다. 그때 사장님 뭐라고 말할까? 일리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봤죠. 이렇게 넓은 쪽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망원경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눈치가 백단이라서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셨겠지만, 이분이 망원경을 사서 어떻게 봤나요? 거꾸로 봤죠. 거꾸로. 망원경은요, 똑바로 보면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아주 멀리 보이기도 합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멀리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신앙생활에 배우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을 가질 때, 아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정확하게 또 똑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먼저 벌어집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쳐온 최대의 위기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의 이름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선택한 성민의 모습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일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들에게 위기가 다가왔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6절에 이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내려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는 것을 얻었고 거기서 번성하고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와 같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까? 야, 너 거기 아는 사람 백 있어? 백 있어? 써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누가 백 그러면 에이 그런 말을 누가 써 그러지만 백그라운드를 예전엔 무조건 백이라, 야 나한테 백이 든든해 한단 말이죠.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국무총리를 하시오? 우리 민족이요? 그럼 아이고 히브리 민족이군요. 아이고 잘해드려야죠. 그렇게 백이 됐었던 요셉인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백이 되어줄 분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걸 보면 진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생육하죠, 번성하죠, 불어나죠, 강하죠, 온 땅에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예전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이 살 때에 그때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안이 남의 집 살이 가서 사글세나 뭐 월세 전세를 살려고 하면 집을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의 부잣집 출신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가 7씩 있어. 남의 집 살이라 애가 하는데 7씩 데려가면 아이고 집 다 망가진다고 절대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방을 안 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네들은 저 뒤에 숨어 있어라. 막내 하나 데리고 가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하나밖에 없네. 집 깨끗하게 쓰겠네. 그래요, 어서 와요. 계약서를 다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보니까 애들이 7명이 와서 앉아있습니다. 집주인이 이게 뭐냐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애가 많이 있다고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럼 뭐라고 말해요? 물어는 보셨나? 누군지 뭐 우리 애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만 데려왔을 뿐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가서 번성하고 창성하고 생육하고 늘어나는 건 좋은데 무슨 살이를 합니까? 남의 집 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애굽의 민족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늘 전전긍긍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설상가상, 그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요셉이 죽은 것도 모자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요셉을 아는 왕은, 그래 요셉 때문에 우리 애굽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도와줘, 그리고 내버려둬, 이렇게 또 역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섰으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누구야? 난 몰라. 저 사람들 저거 뭐야? 계속 핍박과 압박이 다가올 상황입니다. 11절에 보면, 9절로 11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여 염려하던 것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애굽의 민족보다 많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머리를 쓰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해서 번성하지 못하고 창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게 약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바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더라.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과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수렁에 빠진 것 같아서 이제 발전할 기미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못했나요? 요셉이 뭘 잘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못하고 재수가 나쁘고 운이 안 좋았나요? 겉으로 바라볼 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마침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깨닫게지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 되죠. 왜냐하면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낯을 구하고 기도하면 전염병이라도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원인을 알면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원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억울하십니까? 많이 답답하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어쩔 줄 모르겠습니까? 왠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요. 마음의 슬픕니까? 고통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을 거꾸로 보고 있으면 멀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낙심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기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뭘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 앞에 몸부림은 뭐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할 때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몇 번 제가 마음에 묵상하는, 그동안 잘 쓰지 않던 단어인데 최근에 제 마음속에 쓰게 되는, 묵상하는 게 뭐냐면 처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처분. 처분이 뭘까요?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저 처분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지나온 짧은 생애를 돌이켜보고 목회 생활을 돌이켜보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만 구합니다. 내 사정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입장도 아시고 내 억울함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니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외로움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거부당함과 왕따당함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의 처분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생각에는 이 자리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그게 누구의 처분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처분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사면이 초가입니다. 풍전이 등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단해.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면 소통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크리스찬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고 정말 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핵폭탄, 핵잠수함, 무슨 전투기,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이건 두려운 것들이랑 했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치고 왔는데 전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땅한 치료제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마땅한 백신도 예방이 되지를 않죠. 차단을 하고 확산을 막아보려고 하니 이제는 지역 감염이라는 뉴스로 벌어져 버렸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자가 나타나면 그걸 치료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단계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코너에 몰린 모습과 같죠. 이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로 고통과 사방에 막힐 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여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상달이 되니까 들으시고 내가 강림하여 죄를 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땅을 내가 고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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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면 배후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인 줄 알았던 것이 돌이켜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숨겨놓으신 방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한쪽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한 곳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사내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우연히
어떤 남녀가 결혼해서 낳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지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번성할 때가 되면 그를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리더자로 400년 전에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다. 절대 필연이다.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한 일은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깨닫게 하시던지,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고자 한 사인을 주시든지,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의 탄생은 우연한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의 이름을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습니다. 모세 이름이 뭘까?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어디서 건집니까?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아이, 산의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아이이기 때문에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하게 행하는 일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힘들어 낙심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때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를 주께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과 회복의 역사와 종식의 역사를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태어나서 준비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세월이 40년이 지나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건져내려고 나섰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쫓기는 자가 되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저는 이 말씀의 구절을 깨닫기 전까지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왔는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에도.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잖아요. 그리고 뭐 광야 40년 지나면서 뭐 양떼 치면서 양고기도 많이 먹었을 거고 양갈비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뭐 처갓집에서 워낙 잘해주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었을 거고,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냥 숲속에서 얼마나 잘 살았겠어. 저는 모세가 힘들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세의 통곡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선교사를 갔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 마치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계시는 것 같아요. 1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LA를 가서 그곳에 선교사를 하는데 그곳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맨날 영어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3부 성도들은 웃어주니까 다행이다. 정말 2부 성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꼼짝도 안 해갖고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제가 말한 건 심리적으로 이렇게 영적 하나님이 멀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 보이니까 기도가 커져. 아버지, 왜 주여 삼창하는지를 알았어. 마음이 절박하고 절실하고 눈물 나니까 하나님을 주여가 한대. 새벽마다 엎드려서 막 1시간 2시간씩 주여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것은 성전에 아무도 없는데 그날도 어디서 제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짓말 하나 못해가 눈 떴다니까요. 뒤돌아봤어요. 왜 봤을까요? 누가 와 있는가 하고 봤어요. 그런데 성전에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내 기도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려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며칠 지나고 나서 이건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누구시오? 그랬어요. 누군데 이렇게 나보다 이 처절하게 통곡하는 나보다 더
눈물로 부르짖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니 나는 모세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또 성경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소리 들어보긴 처음인 거예요. 모세? 내가 코웃음을 쳤어요. 모세 같은 소리 하고 앉아졌네. 모세가 뭐가 답답해? 도대체 모세가 뭘 답답하냐고.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고 똑같이 한 얘기잖아요. 그 광야에서 뭐가 모질라가 뭐가 답답하냐고. 그런데 뒤늦게 깨달았어. 그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대접받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뭐 겉벌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처가살이를 40년을 했어.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바로의 군대를 이끌던 그 모세가 양이나 치는 초라한 신세가 됐어. 나이 40에 펄펄 거리던 혈기가 다 빠져나가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가는 사이에 모든 꿈이 사라졌어. 희망도 사라지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모세는 마치 사막의 먼지바람처럼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어. 한없이 외로운 그 처절한 고통을 지날 때 그 모세가 통곡하는 소리였어. 그래서 속담에 홀로 되신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줘요? 호레비가 알아준다는. 사람이 같은 처지가 돼봐야, 동병상련이 돼봐야 그때 그 마음을 헤아리겠다. 제가 가슴을 쳤어요. 성경은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통곡을 했는지 침묵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 한 구절 나온 거예요. 출애기장 15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게 다야. 그런데 그런 사이에 40년의 모세의 통곡이 지나갔어.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새벽 예배를 따로 기도할 때는 형님하고, 모세를 형님으로 모셨어. 나 형님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아이고, 이 철부지 같은 동생을 용서하시라고. 그래서 형님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모세 형님은 아무래도 화통이 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모세 형님보다 목소리가 더 큰 통곡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통곡의 소리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의 힘이 됩니다. 통곡이 하는 거예요. 우주가 떠나갈 것 같은 통곡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형님이시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 그럼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누군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경험이 있잖아. 제가 한번 물었어요. 누구시오? 나는 그때 하나님이라는 음성이란 처음 들어봤어. 무슨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뭐 이런 소리인데, 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보긴 처음이야. 누구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네요. 하나님이래요. 그때 제가 여러분같이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더 코웃음이 나와서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울어?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통곡을 하시겠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뭐가 아쉬워서 통곡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나는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이렇게 통곡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내 종 모세를 그가 무슨 잘못이 있고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끌어 리더자가 돼야 되는데, 모세를 연단과 훈련시키지 않고 리더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과 훈련 없이 리더자 되는 수가 없어요.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해. 강하고 담대한 과정을 겪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견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내 종을 광야로 밀어넣고 40년을 홀로 견뎌내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겪기까지 얼마나 힘들지,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연단을 이겨내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사명 때문에 참으십니까? 사명 때문에 견디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돈 벌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며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십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따돌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바라보고 이거 저 바보 같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왕따 당해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 심령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배후에서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주례를 거의 한 30년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자마자 주례를 했으니까 30년도 넘었어. 뭔 세상에, 너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혀. 나이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와갖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3월 10일 날 주례 받았는데 그 다음 주날 와갖고 5월 달에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주례해 주세요. 나 33살인데요. 권사님 저 한 40은 돼야 주례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잊어버리지도 않아. 목사님 주례를 영권으로 하지 나이로 합니까? 정신 바짝 나더라고요. 지난주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가 주례를 영권으로 하지 주례로 합니까? 나이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더듬거렸잖아요. 신랑이 몇 살인가? 32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주례가 지금 33살인데 32살이래. 그 신부는 31살이래. 기가 막히더만이고. 주례는 33, 신랑은 32, 신부는 31이야. 나보다 나이는 어리더만 하겠다고 그랬지. 그래서 역사상 제 생애 첫 주례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30여 년 동안 주례를 해오는 동안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딸이 시집을 갈 때 왜 이렇게 아버지들이 울어? 전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아버지는 울면서 그리고 신랑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못 뛰니까 딸이 뛰더만 아빠 왜 이래 그만 뛰어라. 그래갖고 울면서 했는데 그 신부 아버지 있고 자리에 엄마 앉잖아요. 거기서 하면 난 그래서 딸을 못 낳아. 아마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딸에게는 최고 행복하고 축복되고 복을 축하를 받아야 되는 결혼식 날인데 아버지는 울어. 저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의 리더자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맡게 연단과 훈련을 교육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아프시겠어. 아멘을 하는 건데 저는 그때 그 이유 알았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겪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냉정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견뎌준다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를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들은. 그래서 여러분 선교생활 제가 60개월 한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눈물이 흘리신다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날 40년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것입니다. 전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을 읽으면서 다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여전히 그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늘 하는 것처럼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풀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제까지 40년 동안 나타나지를 못했어. 왜 못했을까요? 연단의 기간이 40년이야. 교육의 기간이 40년이야. 그 안에 가서라도 모세를 야 그만 고생해라, 이제 그만 나와라가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 이유가 뭘까요? 이 과정을 겪어야 이스라엘 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돼. 그날까지 견디는 사람도 힘들지만 참는 사람도 힘들어. 하나님은 그걸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되는 바로 그날 모세에게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 지금 모세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몰라. 모세는 늘 바라듯이 그냥 신기한 장면이겠지,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겠어.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난 이대로 내 인생을 마무리 지면 돼. 그렇게 마무리 체념하는 그 날이었어.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의 4절이죠.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 텐데. 얼마나 이 모세를 끌어안고 모세에게 이제 더 이상 내게 연단은 없어, 교육은 없어, 눈물은 없어, 아픔은 없어, 그걸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셨을까요? 하나님은 달려오시듯 달려와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전 여기서 꼬꾸라졌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야, 모세야. 이 이름 두 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얼마나 너를 40년 동안 그 배후에서 눈물로 너를 배후에서 응원했는지 알아? 네 부르짖음과 눈물에 쏟으면서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얼마나 견뎠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억울했어, 얼마나 속상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잘 견뎌줬어, 잘 이겨줬어, 잘 버텨줬어. 이제 오늘이 그날이야. 이제 네가 이 광야에서 졸업하는 날이야. 이제 나가서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절벽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앞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첫날이야. 그래서 그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끊임없이 엎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는 그날,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가 보고 이 모세는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날 이후로 모세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6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여기 있나. 5절 넘어갈까요? 5절에 보면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 넘어갈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레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가 눈을 반짝반짝거릴 때 나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얘기하고 싶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 기억 없어요. 아이가 막 떼서 엄마가 그러고 아빠,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돌로 되지 않고 쇠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느끼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그 감성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자신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참고 힘들었던 거, 그거 누구를 믿고 참고 견뎠으며 그를 끌고 온 게 누군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야, 나.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야, 야곱이 하나님이야. 모세는 아직도 낯이 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배웁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려. 왜? 낯이 가리고 누군지 모르겠고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이게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거 하시려고 지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요셉을 내려보냈고,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을지 모르지만 배후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 배후에 우리를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움직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그 12 제자를 포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해. 떨기나무 같이 초라하고 나약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 그들을 모아서 다시 쓰시고자 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은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버려지고 힘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위로부터 내리는 불꽃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면 이제 너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돼. 새로운 존재가 돼. 새로운 도구가 돼.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의 명령인 것이죠. 이걸 가슴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요,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불꽃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결과가 오순절 성령의 교회를 탄생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의 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다가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그 도구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베드로,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쓰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문제인 줄 알았지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깨끗하고 청결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되지만 마스크를 꼭 쓰시고 손을 깨끗이 늘 씻으시며 위생관념만 철저하게 하면 안전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고 근신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의 삶으로 새롭게 생활을 바꿔보십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회복을 시켜주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집단적으로 혐오하거나 또는 어떤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생명이 귀한 것을 알고 혹시 그런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으로 새롭게도 무장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